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견고하면 그 건물은 아주 안정적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 특별히 종교가 무속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수 믿기 이전부터 기도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반드시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지요. 그리고 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할까, 응답하지 않을까 신경을 참 많이 쓰게 되지요. 그래서 무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법도가 있다고 합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그 법도가 무엇이냐면 치성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치성법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야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그 신이 감동하여서 응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치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성 드리기를 원하실까? 어떤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실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까?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살다가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이사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지명입니다. 지명. 가이사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에게 선사했던 땅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황제로부터 받은 땅을 이후에 황제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엄청난 그 도시에 막대한 노동력, 자본을 들여가지고 도시 리모델링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크게 공사를 했냐면 2000년 전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바다 36m를 메워버려요. 돌로 벽돌 구워가지고 이 바다 주변을 싹 메워서 항구를 만드는데, 그때 지중해 3대 미항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라였어요. 이 가이사라의 뜻은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수완이 아주 좋았던 헤롯 대왕이 아름답게 도시 만들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 붙이고 이 도시를 자기에게 둔 다시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는 그 가이사라 땅에 로마 총독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내는데 그 군대의 이름은 이달리아대입니다. 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으로서 한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보자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 지중해를 싹 섭렵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 가운데서 최고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뭐였을까요?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군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로마의 군인이 되면 명예가 있어요. 여러 복지 혜택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군인이 되면 정년될 때까지 절대 은퇴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입대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일반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의료 혜택을 군인들의 막사 옆에 의사들을 비치해 놓고 진료받을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얼굴 꼬박꼬박 나왔고요. 은퇴 후에도 연금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군인이 되고 싶어 했었고, 그렇지만 군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업무가 뭐였을까요? 군인인데 이 군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부하들을 데리고 뛰어가서 칸을 겨루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이 생각 속에, 영혼 속에는 어떤 것들이 충만해 있냐면 전투력, 살기,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부하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바로 칼을 꺼내서 목을 쳐버리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지요. 사실 천부장들도 있었는데 천부장은 귀족 출신만 될 수 있었다고 해요. 평민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가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급이 무엇이었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참 대단했잖아요. 일반 사병으로 이렇게 입대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 되면 일반 사병이 받는 월급의 15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군인도 되고 싶었지만 이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 참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백부장 되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고 또 얼마나 포악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은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거할 때 표 하나를 만들어서 집정관 회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 집정관들이 모이면 민회가 돼요. 근데 민회의 절반 이상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의사결정을 백부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또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직급이 뭐였다고요? 그러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넬료가 백부장 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고넬료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는 착했을까요? 인자했을까요? 배려심이 많았을까요? 인격적이었을까요? 따뜻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근육질에 막 화가 가득하고 다혈질에 리더십 있고 무자비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경건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고넬료가 백부장 되었다고 하는 건 평민으로서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사륙하고 죽이는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요, 명령을 받고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 부임을 해서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게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유대교 신자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따라 구제 활동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유대교 신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아직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완전히 유대교 신자로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아 정식적으로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지만 아직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로마의 장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장교가 제9시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지금 가이사라로부터 해안을 따라서 30km 더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곳이 나온단다. 그 요빠 해변가 한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아니, 베드로를 찾아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km나 가서 이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데 그 30km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생각의 거리가 있어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의 그런 관계예요. 로마 장교 백부장과 지배당하는 아주 촌동네 이스라엘의 갈릴리 어부 출신 이 베드로, 그 베드로 만나서 내가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단 종교, 신흥 이단 종교로 빠져 있는 베드로의 말을 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넬료는 이런 방구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묻지 않고 순종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서 베드로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고넬료는 사람을 부릅니다.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집에서 부리는 하인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 보낼 때 베드로 데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래요.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났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경건한 하인에게, 부하에게, 하인에게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너 가서 그냥 데려와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백부장이 날 오라고 해? 나를 왜 오라고 해? 몰라, 그냥 너 오래. 이렇게 하면 백부장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가서 너를 데려오라 하셨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했다. 이 말을 부하들에게 그대로 일렀고 또 부하들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전달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오잖아요. 또 두 번째, 고넬료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직접 가지 않고 남아 있었죠. 왜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혼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가, 친척, 형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잔치를 준비해서 내가 그를 맞이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인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30km 해안을 걷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에 도착할 때쯤 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때 그 시간은 제6시였어요. 6시면 정오 시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하루에 5차례 기도했지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를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도 집중을 하지 못해요.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되잖아. 치성 들이고 정성 들이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더 웃깁니다. 왜 그렇죠?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먹었는지 출출하게 조금 먹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멈춥니다. 멈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 마칠 때까지 너희들 음식 좀 준비해달라. 기도하고 내가 바로 음식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적인 베드로이죠. 네, 여러분, 사도쯤 되면 그러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앞에 보면 9장을 보면요,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쳐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도루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여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립니다.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시장기 느꼈다고 기도 중단해버리고 그냥 내려와서 밥 좀 차려달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고넬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끼고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그릇이 내 귀에 달렸는데 그것을 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 그릇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4발 달린 짐승이고 기는 것들, 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평소에 레위기법에 따라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레위기법, 음식법을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로만 바쳐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 또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음식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법에 보면 음식은 총 4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법은 매일매일 지켜져야 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비록 가난한 동네, 어부 출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베드로일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잡아먹으래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경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평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 먹으래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것을 평생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건 먹어야 됩니까? 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를 수 없다고, 나는 이제까지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안 먹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2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원래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깨끗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으나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지요? 과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 잡히시기 이전 3번이나 우리 예수님 부인했던 배반자가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은혜 주시고 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였던 그 은혜 받은 자의 대표자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돼요. 완전히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방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금방 우리가 살펴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도 아직 뭐 할례 받지 않고 완전한 유대 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고넬료는 주님 말씀에 하나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은혜 받아 교회의 사도로 세움받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킨 능력의 베드로, 이 베드로도 자기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난 의롭다, 나는 의로워,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이런 마음 꺾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사람들에 대해 깨끗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마음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 유대인의 대표가 베드로라면, 또한 이방인의 대표가 고넬료라면, 오늘 본문에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죠? 기도했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비록 베드로는 못난 태도로 기도했어요. 또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넬료 어떻습니까? 고넬료도 역시 온전치 못한 내용의 삶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유대교인으로 헌신되지 않았지만 제9시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서 둘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옥스퍼드 교수였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의 행위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최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다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대척점을 이루는 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었죠?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 그렇죠? 가죽 세공업자. 요즘은 가죽 세공업자들이 인기가 참 좋아요. 세계적인 명품은 다 가죽을 다루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천박한 직업, 이게 바로 무두장이였어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 칼로 벗겨내죠, 가죽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말리고 자르고 깁고 뭔가를 해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 무두장이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절대 취해서도 안 되는 직업이 바로 무두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무두장이와 함께 있어요. 그 집에 머물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이와 접촉했으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두장이 어디에서, 집 어디에서 기도를 하죠? 옥상에서 합니다. 지붕 위에서. 지붕에는 무슨 기능을 할까요? 무두장이가 가죽 말리는 곳. 아직 피가 딱딱 떨어지고 말리지 않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그 가죽을 발라내는 공간이 바로 지붕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극히 더러운 자리였고 지극히 부정한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한 곳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귀하다는 것이죠. 부정하고 있는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자는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자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거룩할 수도 없지요. 거룩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과거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내 현재가 여전히 이율배반적이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완전하다면, 내가 완벽하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기도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지성사와 치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치성을 안 드려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따라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을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지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공간에 있었고 기도할 때도 희미한 정신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불순종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는 뭐죠?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르심 따라 가이사라로 이제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5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 이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고넬료는 베드로 보기를 하나님 보듯 했어요. 자기를 예배하니까 일으켜 세워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건 아무도 없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심정, 이 마음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뭐라고요?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 했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심장 터질 듯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있다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서, 이 무지렁이 같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 가슴, 내 심장 터질 듯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인 목사도 기도하고요, 성도도 기도하고요, 또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기도가 막혀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해 주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혼의 쏟아냄이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의 쏟아냄. 그리고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희생 제사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그 기도는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영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지요. 나는 적합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발견하게 되지요. 이 깨끗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나를 위해 내 옆에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언제 발견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요, 이기적이고 온갖 탐욕과 탐심,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 하지 않고 깨끗하다,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업, 귀한 일, 귀한 직분 주셔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서 있음을,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삶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저희들을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해 주심에 오늘 또 우리 주님 은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